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중심의 마음에 두었던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분향할 따름이라는 표현입니다. 분향은 자신의 냄새를 가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내야 한다는 성전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야 나는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꾸밀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교회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교회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속성을 다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심판과 통치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속성을 다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다. 그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세상의 속성을 잘하는 것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만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목회자들, 점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같은 본문으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
신앙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높으심과 심판에 대한 그 속성을 드러낼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예,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 안 쓸 것 같아도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예. 성전 건축을 다윗이 했나요? 솔로몬이 했나요? 예. 성전 건축을 다윗이 했나요? 솔로몬이 했나요? 예.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요? 예, 정확히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나 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 아냐면 솔로몬이 지은 거죠. 다윗은 거절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가 이걸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할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한 까닭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상황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방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발 아래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정치와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발 아래 무릎 꿇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노력과 피 흘림으로 인해 지금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 아버지를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값없이 그 은혜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펴서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의 취지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이 지금 태평생들을 누리고 있고요. 자기에게는 앞에는 원수도 없고 아무 방해자가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전쟁을 통해서 모두를 발 아래 원수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아버지 다윗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제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말로 가기에는 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 건축을 다윗이 했나요? 솔로몬이 했나요? 그렇게 질문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고쳐 묻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했나요? 저는 그냥 성경을 조금 솔직하고 진실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한 것이 맞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이 누구라고 보여지냐면 다윗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괜찮겠습니까? 이러보면 성경에 틀림이 없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자격이 없을 것 같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시키며 사용하셨죠. 사실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자격이 없는 죄로 보면 전쟁의 피 흘림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죠. 다윗이 많은 죄들 중에 여러분도 잘 알지만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한 신하를, 그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살인을 저질렀고 결국 그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기가 차지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죠. 사실 이런 범죄의 행위가 구약에 이 정도로 심한 범죄가 없습니다.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한 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뭐 100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바세바를 취할 때 이 다윗의 모습은 최악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나님은 믿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그 다윗의 인구 계사,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다가 많은 백성들이 열병으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건을 아시죠? 그거는 그겁니다. 이방 나라가 사실 니네 군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시비를 딱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역대상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사단이 이방 나라를 충동질해서 다윗에게 네 군사 자랑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 이방 나라가 사단의 사실 이 역대상, 역대하 이런 그 열왕기상 이런 데 사단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와요. 사단이 이방 나라의 왕을 충동해서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했더니 다윗이 흥분했어요. 그래갖고 계산한 게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하고 싶었어요? 나를 따르는 이 군사가 너희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물맷돌 하나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사실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해가 다윗에게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 일 때문에. 군주로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모습을 보이죠.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엉망진창이면 대부분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엉망진창인 건 우리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건 제 자의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에 온전했느냐? 저는 다윗이 가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전쟁의 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 못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덮고 갔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추악한 다윗을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과 같이 추하고 자격이 없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인품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사용하기를 즐거워하신다. 다윗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고 다윗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안 좋은 기억인 동시에 좋은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3학년 때 저희 반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주 저기 시골 아주 구석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그때 70년대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잘 배우거나 그러질 못해서 이제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노트 검사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했는데 노트 검사를 하면 애들이 글씨가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반의 수업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애들이 너무 글씨를 못 쓰니까 우리 반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반에 글씨 잘 쓰는 아이들을 5명을 선발해가지고 복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서 그 학년 아이들이 다 복도로 나와서 일렬로 그 글씨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 한쪽에 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한쪽에 우리 선생님이 제 글씨가 너무 이쁘다고 저를 그 5명 중에 한 반이 60명에서 70명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반이 8개 반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제 앞을. 그러면서 글씨를 이 글씨를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느끼는 시간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앞에 4명을 지나갈 때는 다 부러워하는데 제 앞에만 오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얘는 여기 왜 나온 거야? 얘는 여기 왜 서 있는 거야? 얘 글씨가 이게 정상이야? 막 이렇게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내 친구의 글씨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도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근데 내 글씨가 이게 도저히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웃고 그 비웃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얼굴로 가는 거죠. 노트가 창피해 얼굴도 빨개지고 막 당황하고. 그래서 내가 글씨 딱 끝났는데 막 낙심도 되고 애들이 놀림거리도 되고 애들이 막 놀려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추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추억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준 그때 제 친구의 그 툭 던진 한마디가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더라고요. 야, 쟤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애야. 글씨 못 쓰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도 맞는데 내가 거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또한 무슨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인품으로나 뭐로나 또 제 능력으로나 상황으로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없다고 봐요. 저는 성전을 건축할 사람도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사람도 못 돼요. 그냥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품없는 목동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면서 그를 세워놨더니 지 잘난 멋에 지 욕심에 있는 죄 없는 죄 다 짓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그에게 맡기시면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저는 그렇게 다윗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에 겨우 얻은 이삭 하나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해와 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보면 100년 동안 개고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 인류의 새 시작을 그를 통하여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보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우리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설교의 재능과 내 인품과 목회자 이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했던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했던 아브라함, 새 인류를 위해 필요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성전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윗이 없었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고 말하지 말고 다윗이 없었으면 성전은 건축될 수 없었다는 걸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저 교회만 아니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저 교회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이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목사가 무능할수록 여러분이 유능하길 바란다. 저는 성도들만큼 교회를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계획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마인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유초등부 부흥을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유초등부 아이들 그 영혼을 위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유초등부 교육자가 생겼어요. 박수. 우리 김다운 간사님 저를 찾아오더니 저 유초등부 교육자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자녀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나가서 전도라도 해올게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준비가 먼저입니까? 식당 차려놓지 않고 사람들 주문받아서 채울 겁니까? 저는 준비된 만큼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그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소망교회는 부흥을 꿈꾸지 마세요. 그냥 잘 버티다가 주님 오시길 기대하면 됩니다. 뭐 함께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서 드러난 것.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까 축복했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따라서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들 한번 해봐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 하려고 하니까 막 이게 발에 묶고 있네. 나를 사용하십니다. 남이라고 하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당신을 쓰기도 하고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람을 쓴다는 건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남의 탓인 겁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단은 원수가 되기를 신청했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원수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사단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저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속 편합니다. 진심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가정한 사람이 되게 힘듭니다. 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예 그냥 맞을면은 맞는 게 더 편해요. 사실은 저 같은 스타일은. 저도 그렇고요. 어쨌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람인가 천사를 가장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 감정과 제 기분으로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목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려고 하고 이 안에 제가 없으면 저는 회개해야 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으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제 기준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회개함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말씀을 뭐 잘 안 따르는 나, 뭐 십자가를 돌아오지 못한 나, 그 뭐 그러는 목사님은 뭐 별반 다르나요? 그러면 이게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응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뜯어고치길 원하지 않으셔요.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십자가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영광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 갖고 싸움이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 장로님 마음대로 하세요? 둘이 싸우는데 그러면서 둘 다 공통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교회가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니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게 해결이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장악하고 가는 거지. 해결이 되냐고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네가 주인이냐 서로 싸울 때 진리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싸움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주장을 안 껐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포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저 사람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의 본질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 제가 왜 그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전을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에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을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솔로몬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다고요?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히람이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의 왕. 두로의 왕인데 왜 보냈을까? 자, 왜 보냈을까를 보는데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제가 읽을 거고요.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 동안에 노란 글씨가 나오면 나랑 같이 합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들어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 그 히랍에게 그 특사를 보냈어요. 그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필요하다가 보낸 거예요. 그거 왜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향목이 바닥도 가고 천장도 씌우고 성전 전체를 이 백향목으로 둘러쌉니다. 하다못해 기둥을 세울 때도 돌을 깎아서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백향목을 둘러요. 성전 건축의 필수품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백향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것이고 솔로몬이 그 백향목의 중요성을 알고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백향목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는 백향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혀가 두꺼워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항상.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향목이 아니오고 다른 나무로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향목으로 지으라는 말씀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해발 2,000m면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겠지만 네반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있다고 치고 뭐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불암산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한 800 됩니까? 안 되죠. 한 560인가 뭐 그 정도 되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600고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라산 가보면 1,500고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해발 2,000 정도 된다는 건 엄청나 높은 지역인데 뭐 이 정도면 뭐 백향목을 가져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300년이 지나야만 목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어놓은 나무가 300년이 지나야 목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재가 건축물에만 좋으면 좋은데 이게 거기서 나온 송진이 피부병을 고칩니다. 자, 들어보세요. 레바논이라는 땅에 산맥에 해발 2,000m가 이상이 되는 곳에 300년을 지나야 건축 자재를 쓸 수 있는데 그게 건축 자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치료제로도 쓰여요. 안 그래도 가져오기가 힘든데 안 그래도 귀한데 안 그래도 쓰임새가 너무 많아. 그런데 더 곤란한 거 뭐냐면 그 땅이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권세로 장악을 못한 히람 왕, 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점령해서 뺏어올 수 없는 나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상상을 해보면 뭐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려는 거예요. 해발 2,000고지에 나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쳐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텼나 보지. 근데 거기서만 나요. 거기서만 납니다. 교회를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을 지으라는데 백향목으로 쳐야 되는데 이 백향목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백향목을 앞에 표지판으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전을 다 두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 재단까지 다. 마당 바로부터 시작해서 기둥까지라도 백향목으로 다 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으니까 성전이 건축되었겠죠. 왜 가능했을까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자체 하나만으로도 두로 왕 히람이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자기의 부하들을 왕의 축전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그리고 나서 무슨 대가도 안 줄 거면서 솔로몬이 내뜸 그 귀한 백향목을 막 내놓으라고 합니다.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요. 백향목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스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할 때 아니에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사랑해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된 그것
자신에게 와서 백향목을 달라고 사신을 보낸 그 자체도 모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까지 찬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스럽다까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열왕기상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 띄워졌나요? 5장 8장을 제가 읽을까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원대로 가져가십시오 했다는. 이래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래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셨을까?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뭐로 지어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왜 사랑합니까? 근데 다윗이 사랑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평생 동안에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란 말로 그 의미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갈등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이니 권세자니 성도가 주인이니 권세자니 이거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진 공동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또는 내가 한 교회로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